자,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의 자녀죠. 우리 우리가 언약의 자녀를 낳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예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자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그 유업, 하나님이 이걸 주셨죠. 우리는 언약의 자녀고 또 자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이 있다 했습니다. 그 유업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확신하고 누려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이게 우리에게 먼저 중요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아니죠. 원래는 우리는 종이었는데, 근데 이 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 살았던 우리 과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어떤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제일 먼저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저주, 이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종노릇하였어요.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저주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저주란 말은 뭐냐?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 종이었습니다. 종이란 것은 거기에 잡혀있단 말인데 못 벗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됐다.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이 아닌 틀린 길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틀린 길을 가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황하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더니,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잡혔다. 읽어보면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다가 빌고 기도하고 종노릇했다.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과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재앙과 이 틀린 길에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어떻게 했죠? 여기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절 이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 다 마귀에게 속하고 우리는 여기 잡혀버리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3절, 아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건져내셨다. 그죠? 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오고 틀린 길 가면서 답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해방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자녀, 그래서 이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 그 자녀에게 넌 자녀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나왔죠?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여 아들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 우리 운명이 자녀로서 바뀐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유업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당연히 일단 우리 아버지의 성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어받았잖아요. 그렇죠? 김씨 집에 아들 이름은 박모 이래 안 하잖아요.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재산도 받고 또는 뭐 유전자도 받고 다 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녀로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주시는 유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함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녀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간절히 정성껏 목욕 제기하고 간절히 하더라도 그건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또 기도 하나님이 듣겠다 하시고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는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보호자. 그래서 언약의 자녀가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 그곳에는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4, 5절에 보면 제단 옆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 빌어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 이걸 모른 채 그냥 기도 많이 아뢰는 거 아니죠. 이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유업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24시, 25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바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요, 그 시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달고 아무리 붙여놓는다고 사탄이 겁내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가 주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언약의 자녀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서 빠져나온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그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여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희미해. 이것이 이 복음에서 이걸 확실하게 못 누리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이 초등학문으로 또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확실치 않으니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의 자녀의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서 있지를 못해. 그래서 정체성을 혼돈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확실치 않고 혼돈하고 흔들흔들한 성도가 많아요. 그게 왜 흔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 그래요. 내 기준이 되면 내 기준은 왔다 갔다 해버려요. 여러분 좋을 때는 야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인 것 계속 좋습니까? 안 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이게 복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이 우리가 이게 확실해야 되죠. 그리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정체성 왜 혼돈합니까? 어떤 출생인지를 몰라 보니 어떤 출생인지 이 출생을 제대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게 바로 이제 뒤에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출생이 있어요. 두 가지 출생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솔직히 보면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언약의 자녀라고 지난주 설교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언약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지는 어떻게 압니까?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두 가지 출생이 구분이 돼버려요. 그거를 이 성경 오늘 갈라디아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보실게요. 22절부터 32절. 자, 이제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원래 아들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부류의 출생. 하나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건 비유다. 아까 말했던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이걸 비유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 둘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누구죠?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지금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지 않느냐, 그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출생이냐 너희들이 어떤 출생이냐.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실제적 역사적 사건,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죠? 자, 두 자녀의 출생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삭. 자, 이스마엘은 처음에 하나님이 네게 자녀를 줄 것이다 했는데, 근데 나이가 드는데 자녀가 지금 출생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은 점점 나이가 들고 거의 뭐 이제 할머니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때 이제 사라가 많이 조급하니까 자기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거로 이렇게 하게 하죠. 그런데 그 여종입니다. 이 여종. 이제 그 이스마엘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지금도 저 아랍의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많은 분쟁이 있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 이때부터의 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22절이었죠. 22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누구죠? 사라. 여기는 자유 있는 여자라. 여주인입니다. 여주인이겠죠. 22절에 둘 다 이렇게 구분하죠. 자,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이 하갈에게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당연하죠.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거예요. 아들을 태어나게 되는데 도저히 사라는 자기 나이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젊은 여종 하갈을 들여다보내서 태어나게 했는데, 이게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 그러니까 육신으로 출생한 겁니다. 육신의 출생이죠. 23절.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방법, 그죠?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23절에 하나는 여종에서 육체를 떠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태어난 자는 언약으로 출생했고 약속으로 나타났어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이죠. 바로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이삭을 통해 성취하려고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언약의 자녀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씨로 말하지 않고 한 자손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복음의 약속 속에 태어난 이삭.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니, 요건 요 두 가지는 사실인데 요건 비유니 24절에 이 하갈은 24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은 뭐죠? 신의 산은 24절 25절에 말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곳이라. 24, 25절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갈의 출생, 이거를 신의 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바로 신의 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 예루살렘,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입니다. 그 성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율법주의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런데 26절에는 뭐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요거는 두 언약이라. 요거는 신의 산의 언약이고, 요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유자 바로 사라, 언약. 그 자유자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라가 언약으로 출생한 이삭같이 이 자유자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이 두 가지가 딱 다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는 어디 출생이냐?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그 출생은 어디냐? 그는 종교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출생인 거죠. 율법으로부터의 출생.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출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출생인 거예요. 땅에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 한 출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출생이냐? 여기 나왔죠? 위 예루살렘, 아래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위로부터의 출생. 그러면서 26절에 여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때 어머니란 말은 누가 어머니냐라는 어머니 진짜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생을 말합니다. 출생. 우리 출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온 원천이 어디냐는 뜻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뭐요? 어머니죠. 그러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은 성공이 실패 보고 어머니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진짜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이 실패를 통하여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가 있단 말이 아니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우리는 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부터 나왔냐? 땅에서 율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26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머니라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원천,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죠? 약속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어머니는 누구냐? 복음이에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우리가 출세.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이 뭐냐? 당연히 어머니가 종교로부터 여기서부터 출생했을 때는 어떤 거죠? 신분이 뭐냐? 그는 종교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약속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신분은 뭐냐?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돼 있죠. 약속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그런데 과거 옛날에 육신의 자녀가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핍박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지금도 그렇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저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자녀를 내쫓으라 했지 않느냐. 그것만 딱 보면 와 하나님 너무 좀 그러시네 이렇게 보이죠. 이게 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쫓으라 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 말은 뭐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게 30절입니다 30절에 끝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지 않느냐.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죠. 약속의 자녀라 유업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 거죠. 유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물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 핏줄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지만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너는 여기냐 여기냐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자, 그런데 요거를 여기서 22절부터 31절까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단이 요 구절을 가지고 써먹는 것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 요 구절 속에서 여러분 그거 잠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말하냐면, 잘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원래 설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듯하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성경 구절 보면 갈라디아 4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 새 예루살렘은,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이게 신부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고로 신부, 이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가 곧 우리 어머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안상홍
그 신부가 누구죠? 장길자. 그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된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21장 이전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지, 이게 신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비꼬아서 나중엔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 하나님. 틀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출생은 뭘 말합니까? 어떤 출생이냐?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어디냐? 언약의 자녀. 그런데 두 번째, 이걸 보세요. 정체성을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많아요. 교회 내 이 정체성을 방황하고 있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히 하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거야. 왜 그렇죠? 언약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해요. 아니죠. 인정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복음 속에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방하는 그런 성도들을 교회 내에 세워야 됩니다.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그죠? 미운 오리 새끼, 이게 어떻게 알이 그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리 둥지에 이게 뭐죠? 이게 백조죠? 백조인가? 백조 맞나? 예. 네, 그게 이제 알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이게 달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른 채 오리 안에서 자기를 찾다가 보니까, 오리 안에서 나를 찾다 보니까 이 다른 것에 갈등이 되는 거야. 자기는 백조인데 백조인지 모르고 오리 안에서 나를 찾다 보니까 이 오리들은 이거 네 다르다고 막 비파가지요. 그 자기는 오리 안에서 나를 찾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에 갈등하는 거야. 근데 출생이 다른데 그것을 모르니까 갈등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이들과 다른 백조구나라는 것을 알 때부터 새로운 비상이 시작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3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비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 비밀, 언약의 비밀을 갖고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다시 종로로 타느냐 라고 말했죠. 4장 9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다른 것, 율법, 다른 것, 내 과거의 것, 다른 것, 육신의 것, 거기에 잡혀서 종로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말, 사람 경험, 사람 생각, 그것 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진짜 중요한 영적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인데 자녀 축복을 못 누린 채,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응답을 못 누린 채 자녀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노예, 종교의 노예, 내가 있는 문제의 노예.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정체성 방황하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사역하면서 복음의 언약을 심었지만은 이 정체성을 혼돈하고 있는 그들을 두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것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4장 19절입니다. 합독합시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녀는 자녀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온전한 출생과 확신과 누림이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시 수고하겠다는 거죠. 이 지금까지 수고가 헛될지 두렵지만은 그러나 다시 수고함으로써 너희를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요? 해산하는 수고. 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전도자의 수고, 어머니 같은 해산하는, 언약의 자녀를 출산하는, 언약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머니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전도자, 그런 정말로 중직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될까, 수고가 헛되게 될까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너희를 세우려고 내가 수고한댔죠. 우리들은 어떻게든 뭐 방황하고 혼돈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언약 속에 세워야 됩니다. 빨리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셔요. 생명운동. 우리가 종교운동이 아니고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출생을 언약으로 출생시켜야 됩니다. 그죠?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여 생명 낳는 영적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운동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주면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임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해산하는 수고,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금방 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이 사람이 제대로 서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요 금방 안 될 때 안 되고, 때로는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한 명을 출생하는 어머니의 그 해산이 고통스러운 듯이 우리가 많은 아픔과 기도 속에서 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죠? 그때 뭐라 했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낳는 수고겠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미 이런 말도 한 적 있지요. 선생이 많지만은, 세상에 선생이 많지만은 아비는 하나이니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한 말이에요. 다 뭡니까? 이들을 영적으로 출생시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출생시키는 생명을 낳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에게 안 맡기고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맡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언약으로 출생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잘 된다 사실을 다 이끌어주면서 함께 영접, 손모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운동이 교회 내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저 언약의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내에서 혼돈한 자들을 살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세상에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이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혹시나
기도했던 분이 올 때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초대하잖아요. 대상자 혹은 우리 연약한 자,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 연약한 자는 방치될 수 있고요, 더욱더 연약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살펴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우리가 방역 수칙과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돌리고 또 제한을 두는 것은 앞으로도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할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미명 가명하에 예배 회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할 때는 해야 되겠고요, 또 지킬 땐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돌릴 땐 돌리고 하지만은 회복할 때 중직자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현장을 돌아보지 못하면 누가 이 사람들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코로나는 혹시 안 걸릴지 모르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말세 때 모기를 피하는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직자 예배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한 자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우리 현장에서 그러면서 생명을 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때 생명운동이 벌어져요. 생명운동. 우리가 어머니같이 한 영혼을 낳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전도자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수고 안 하면 나는 편하겠지 모르지만 최고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을 두고 생각하고 이러면 귀찮고 수고스럽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니 같은 전도자의 수고는 뭘까요?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자라게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말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두고도 이런 말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기른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역시 어머니죠. 어머니로서 너희를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육아하죠. 그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 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너희를 양육한다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머니 같은 생명을 낳는, 키우는, 그리고 자라게 하는, 말씀 주는, 가끔 TV에 나옵니다. 아이를 완전히 방치하고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히 그래가지고 죽는 학대한 사건이 몇 번 나왔죠. 그거는 귀신 들린 완전히요. 진짜 어머니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정말로 자녀를 어떻게든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말씀 줘야 되잖아요. 말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가르치더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 운동, 우리는 300 말씀 운동,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개인을 양육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한 사람 세울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전도 운동.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같은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머니 같은 전도자의 수고로서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운동. 제자 운동. 바울은 아버지로서 어머니같이 그렇게 교회와 제자를 두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9절, 디모데한테 바울이 뭐라죠? 내 아들아. 부모로서 말하는 거죠. 영적 부모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제자를 세웁니다. 세울 때 뭐라죠?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하죠. 제자를 세웁니다. 영적으로 강한 제자. 강한 제자. 네가 먼저 영적으로 강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는 뭐라 하죠? 내게서 들은 바를 너는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운동하는 제자. 그래서 아들아 라고 했던 부모의 심정으로 뭐 하냐면요, 제자 운동하잖아요.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가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 언약의 자녀를 낳고 생명을 낳고 또 양육하고 세우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언약을 붙든 자를 통해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병사처럼, 또 경기하는 자처럼, 또 농부처럼 요 비유를 들지요. 요 비유를 들면서 그런 제자, 요 세 개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세 개, 병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 특징. 첫 번째는요, 결과를, 실적을 거두는데 수고가 필요해요. 훈련을 하든지 곡식을 심든지 다 수고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필요하죠? 세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 세 개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런 전도자로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제일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고난받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제자에게 역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말씀이야. 디모데야, 내 아들아, 너도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부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누리면서 교회 내에 또는 세상 속에 세상 따라가면서, 육신 따라가면서, 교회 내에서도 역시 이것 따라가면서 모르고 있는 마귀의 자녀, 운명 속에 있는 자들 건져내어 생명을 살리고 말씀 운동하고 그 중에 제자를 세워 전도 운동하는 어머니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자녀임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자녀의 이 축복과 유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를 세우고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자매로서 불러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 혼돈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중자들이 깨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선 종민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 같은 생명을 품고 낳고 키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세우는 우리 전도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